이름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사형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형시키는 방법은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은 사회에 살려두면 해가 될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버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형 방법이 단두대죠. 목을 잘라서 그냥 절명시키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목 매달아 질식사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때로는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했고,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좀 끔찍한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때에는 얼굴에 창호지를 풀에 개어서 한 겹씩 발라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서 질식사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었더라고요. 참 우리 사형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사형제도가 너무 끔찍하다 해서 요즘은 아마 국가마다 사형제도를 없애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마 사형을 실시한 경우는 아마 근래에 들어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열심히 국가에서 잘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시키는 방법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 큰 고통을 준다 해서 요즘은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형을 시키거나 전기의자에 앉혀서 감전사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죽는 순간의 고통을 줄이고 짧은 그런 고통을 주어서 사형을 지키자. 그것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처형 방법은 불과 20-30분, 길어야 한두 시간이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겪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 깁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합니다. 이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기에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은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 생명이 끊어졌나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못이 박힌 손에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온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사망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군병들이 그냥 죽은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에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병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셨고 좌우의 강도들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를 꺾어서 완전히 숨을 끊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고통을 겪는 시간이 다 다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로마의 시세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처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꿈에서라도 조차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멀리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흉악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 저주스럽고 잔혹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법칙은 저주를 받은 자들은 모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할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으셔야 할 만한 죄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죽으셨으니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과 합법성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재판이라고 한다면은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공정해야 되고 더 합리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 하고 그 죄가 확실하게 증거로서 입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런 요건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보낸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대에 세웠습니다. 죄목이 있어야 하는데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아다 놓고 우선 신문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를 찾아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행악자로 정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행악자라는 말의 뜻은 어쩌다 한두 번 실수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정가 20범, 30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토당토하는 죄목을 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내리는 결론이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더라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석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의 억지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내어줘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진짜 양심이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 그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의 선언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죄가 없어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외치신 그 한마디 속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모든 이유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셨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가 큰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힘이 다 빠져버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다 이루었다. 아마 그러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표현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그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나 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자 너도 나도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차마 양심상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갈 수는 없었던 제자들, 그래도 군중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나 마가의 그 귀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똑똑하게 들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생생하게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한 제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떨어져서 군중들 속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지만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멀리서 구경할 수 없어 누구보다도 가까이 십자가에 다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어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요한의 귀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비록 목이 소리만한 소리 들리지도 않을 그러한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은 이 요한의 귀에는 너무나도 똑똑하게 그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완수했다, 빚을 청산했다, 일을 끝마쳤다, 완성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그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했고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록기도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일이 자신의 죽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성경의 예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는 목마르다라고 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한마디도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오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처녀의 몸으로 날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짐승의 구유 안에 누우셨으며 이사야서 53장의 고난과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으며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제사장들의 손을 빌려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실제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수많은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보인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들과 싸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붙들려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예언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있는 12의 영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없애버릴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저들에게 붙들릴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 오늘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하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것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역사,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리라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유대가 망하기 이전에 13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망하기 전에 적어도 5, 6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가 망한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5, 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돌아오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나 그 로마 제국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으니 앞으로 남은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큼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심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으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는 길이었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셨고 이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높기도 하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엄청난 힘으로 찢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손대지 않았음에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왜요? 언제든지 내게 오너라. 나에게 오고 싶은 자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뻐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자주 있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주님의 선언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줘야 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부어졌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손에 박힌 철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매달려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